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지구의 마지막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 재림을 하시기 전까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문화를 맡기고 한 문화씩을 10사람한테 맡기고 어떻게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는가를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걸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어떻게 이것을 이제 재생산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혜가 좀 부어지기를 바라고, 우린 다 똑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쭉쭉 제가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육신이 있지만 볼을 꽂아보면 아픈 사람은 육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근데 이제 영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잃어버렸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의 수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는 수도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 오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잖아.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죄수들, 아주 흉악범들만 죽이는 죄명을 가진 사람을 이제 처벌할 때에 십자가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일을 먼저 행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를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대신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이 빚 갚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야. 빚 없고 돈 있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이 죄 문제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신적 존재가, 신적이라기보다 신이,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삶을 주시고 천국이 그들에게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그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요 인간들은 뭘 생각했냐면, 당장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당시에 로마,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잖아요. 로마에게서 환경을 구원해 주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예수님이랑 사람들이랑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언제 오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완벽한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천국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적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유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있는데 이게 한 4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준비한 구절이 있는데 이건 빼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수님이 귀인, 귀족, 귀한 사람,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라 번역하는 게 제일 맞겠네. 존귀한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받아가지고 오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기가 세상 종말이라 칩시다. 끝.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구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왕위를 가져오려고 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종말까지 이때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겁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날이 오세요. 이 땅에는 여러 왕들과 여러 대통령들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면서 좋은 사람이 있느냐?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야. 다 부정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힘들단 말이야. 아무리 대통령을 세워도. 근데 가장 완벽한 리더십, 가장 완전한 리더십,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가장 인자하며 가장 우리를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어떤 귀족이 돈이 많았나 봐. 10문화라는 것은 은화의 이름입니다. 5,000원, 원화, 이런 것처럼 은화의 이름이 달러, 이런 이름처럼 문화라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10문화를 자기 종 10사람한테 줬대. 하나, 둘, 셋, 넷, 세 친구 안녕. 다 10명에 줬어. 10명에게 나누어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장사하라고 했지요. 그럼 장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장사해요? 이걸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꼬라박아야 됩니까? 꼬라박아야 된다니. 어떻게 된다고?
꼬라박으면 안 되지. 이윤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타산이 있고 그 타산이 나오고 또 수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가 되든지 뭐 몇 배가 되든지 그렇잖아. 장사가 꿈인 분. 장사 꿈이야. 제 친구 중에도 장사가 꿈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교촌 치킨 좋아합니까? 제 친구는 그 교촌 치킨도 그 100마리 지점이 있대요. 100마리 지점이. 그래서 어떤 동네에 어떤 자리 좋은 몫에 하루에 100마리만 팔아도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딱 100마리 지점이 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본답니다. 하루에 100마리면.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는 교촌 그 100마리 지점 사장이 될 거다 하는데 꿈인데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꼬라박기 때문에, 뭐 어디 있으면 꼬라박기 때문에. 그 이제 장사를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종열을 불러서 문화를 맡기시고 이제 장사를 해라 한 걸 비유로 줬단 말이야.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섬기느냐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달란트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자기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근데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의 차이가 뭐냐면 10문화를 10명에게 하나하나 줬으니까 이게 얼추 질량과 가치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은사와 어떤 자기 재능을 준 게 아니라 달란트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네 죄 문제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너도 천국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줬단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 죄 문제, 어려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 예수가 너의 주인 되시고 너의 주인 되셔서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사는 그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걸 10명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뭐 어떤 잘하는 어떤 소질과 이런 것들은 각자마다 분량이 달라도 복음은 동일하게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한 사람들이 있느냐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점검하고 비추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땡이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라박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13절 일단 계속 해봅시다. 우리 13절 읽어야 될 차례죠. 14절 읽어야 될 차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응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를 미워하여, 이게 그를 싫어하여입니다. 그러니 어떤 귀인이 10명한테 한 문화씩 주고 이걸 장사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다스리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그냥 의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 적혀 있고, 또 세상 끝날에 가다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고 살고 싶지,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난 싫어요. 나는 그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거 듣기 싫고 난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이거는 호랑이 사자할 때 사자가 아니에요. 사신, 대사할 때에 사자를 뒤로 보려, 예수님을 뒤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냥 제껴두고 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뭐하나이다? 않는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뭐 영원한 천국을 주고 나는 뭐 싫은데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가면.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들이 장사하여 무엇을 벌었는지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야 하고 복음을 줬어. 복음을 줬는데 내가 하는 거가 니도 하는 거가. 복음을 줬는데 10명한테 이렇게 복음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한번 보려고 온단 말입니다. 무엇을 남겼니? 얼마를 창출했니? 어떻게 살았니? 하기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생산하였는지, 예나에게 복음을 주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뭐 이런 진리들을 선포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 이걸 전달했니? 전했니? 너 친한 친구에게 전했니? 또 이거를 가르쳐 주었니? 이거를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하는 때가 오는 것이 있다는 거고,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관심사는 이렇게 재생산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첫째가 16절에 이제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결산하자 했을 때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17절까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가지라 하고, 세상 유혹을 전부 부인한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잘 살았다. 뭐 선생님이 시킨 거, 뭐 이렇게 한 거, 뭐 얘야 이거는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100점짜리 했어. 그러면 알아서 저요 손 듭니까? 안 듭니까? 알아서 저요 손 들지.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첫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고? 한 개 가지고 10개를 남겼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 하고 싶은 거 있었겠나 없었겠나? 많았지. 즐기고 싶고 쾌락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많았지. 근데 이 사람은 재림만 바라보고 산 사람. 따라해보세요. 재림만 바라보고 산 사람. 여러분 인생의 꼭지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거 보고 산 사람은 그냥 허투루 안 산다는 겁니다. 담배 쪄들어 살고 술 쪄들어 살고 그냥 뭐 저기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고 막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흥청망청 살다가 그러다 죽는 거지 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얼마든지 재밌는 게 있었고, 이 사람도 얼마든지 쾌락이 있었고, 이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재밌게 살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 답답했을 거예요. 아이 답답한 놈아, 일요일날 무슨 교회고, 아이 답답한 놈아, 야 예수쟁이야, 뭘 또 뭐 예수고 시영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겼지만 이 사람은 주님 재림만 기다리며 복음에 최대한 자기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내 좀 재밌는 거 있지만, 내 좀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재림을 바라보고 난 살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모든 썩어질 것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것만 남을 텐데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하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온 거지. 야, 얼마 남겼는지 보자. 그러니까 저요. 왜냐하면 얘는 자신이 있거든. 제일 이 날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결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뭐를 다스릴 권세를 줬다고?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을, 10지역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 와,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더니 그냥 착하다, 잘했다 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너도 10개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자기 권세를 떼줍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우리 남산동 다스릴 권세를 누가 떼주던가요? 근데 예수님 쿨하단 말이야. 이렇게 인생을 노잼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리석게 세상 가치로는 되게 어리석게 살고 흥청망청 안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 사람, 복음의 모든 걸 걸고 재림의 모든 걸 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보다는 덜하지만 사명을 감당. 첫 번째 요 열심 있는 사람보다는 덜한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도 상을 받았대.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이 사람에게 칭찬이 있나 없나? 18절 19절 있어요 없어요? 한글 읽었죠? 이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칭찬은 없잖아.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그냥 잘했다 네가 칭찬받아줘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아 그래 니도 5고를 해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한 것을 있다. 영원한 것 진짜 무한대 한정이 제한이 없고 무한대 어마어마한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영원이 뭐고 도대체? 야 쉽지 않잖아. 행복도 영원히, 기쁨도 영원히, 집도 영원히, 걱정도 영원히 없어. 이러한 세상이 있으면 이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기 전에 반장은 1년에 한 번 바뀌잖아. 맞죠? 맞고 반장은 1년에 한 번 바뀌는데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는 영원히 안 바뀌어. 근데 영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작은 것을 달아보신대. 작은 것을 달아보시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섬겼는가에 따라서 이 큰 거를 맡기셔. 배포가 다르지. 어떻게 작은 거 잘했다고 큰 거 잘한다고 이렇게 맡길 수 있겠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면 그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에스라, 모세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제일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 여러분 손꼽지 않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똑같이 다윗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게 아니라 양떼를 맡기셨어. 뭘 맡기셨다고? 양떼. 양떼를 맡기면 광야에서 양떼를 맡기면 호랑이나 사자나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온갖 퇴치물들이랑 물매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들을 지켜내. 늑대와 사자에게로 입에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봐주나 안 알아봐주나? 광야에서. 그 당시에 CCTV도 없는데 누가 알아봐주노? 안 알아봐준단 말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있잖아. 다른 사람이 안 볼 때에 하는 행동, 그걸 달아보고 하나님 맡긴.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를 하더라도 고객이나 사장이 안 볼 때에 하는 행동 하나님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재수없으면 침 뱉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하나님 돈을 맡기고, 권세도 작은 권세, 반장을 맡겨봐야 학생회장도 해보는 거고, 학생회장에서 잘하는 걸 봐야 또 뭘 맡기지. 아니 그렇잖아. 작은 걸 맡긴 이후에 큰 게 돌아가. 다윗도 양떼를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 맡겨봤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한 4, 50명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안 알아봐 줄 때 한 2명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쳤어요. 2명, 1명, 2명. 2명 가르치는데 2명이 결석할 때도 있었어. 그럼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지 뭐. 쇠가 빠지게 그 전날에 10시간, 7시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 와. 그럼 내가 나한테 벽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좀 더 맡기고, 처음에 어디서 설교를 부탁해서 갔을 때 거기서도 자기들을 진짜 민망해하대. 3명이 있었어. 그냥 내가 밥 사주고 왔다 이가. 내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한 몇 명 있다더니 계속 사람들이 줄어든대. 뭐가 있고 자꾸 이렇게 별로 공동체가 안 좋았나 봐. 안 좋더니 그 시기에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1명, 2명 줄어들더니 이게 되게 낙심을 하고 몇 명 모인다. 자기 포함해서 4명인가 있었어. 그 짜게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보고 제가 밥 사주고 왔습니다. 그 전날에 쇠가 빠지게 준비해서 해왔더니 막상 가보니까 그때 숫자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아직은 제가 야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고, 새벽 기도 때도 한 몇 명 안 오거든요. 옛날에 몇 명 안 오면 4, 5명 이렇게 올 때도 한두 구절을 가지고 7시간을 준비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7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팔복 이런 거.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7시간, 두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12시간씩 한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한 구절이거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7시간 머리를 쥐짜본다 생각해보세요. 이 간단한 걸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면 4명 중에 2명 새벽이라서 존다. 그리고 2명 몰떡몰떡하는데 나도 졸리니까 나도 비몽사몽간에 말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을 때, 남이 안 보는 일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는지를 나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를 했잖아.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거 없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도 제일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오중지김 치유 축사할 때 저는 쓰레기통 비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거 관리 집사님 없을 때 누가 쓰레기통 비울래 할 때 제가 쓰레기통을 다 담당했어. 그 당시에 전도사가 아니었거든. 다들 치유 축사 예언하고 막 무대에 올라가고 할 때 한 1년, 2년을 군말 없이 하나님 깨끗하지요 하고 쓰레기를 주워 다녔어요.
나중에 쓰레기 교회 쓰레기를 다 주웠거든. 그래서 줍고 막 버리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딱 나오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 쓰레기만 보여. 세상 밖에 나오면. 인간 쓰레기 말고 얘들아. 교회 하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더니 이제 주중에 보면 쓰레기가 보여.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검은 봉지를 들고 그거 목장갑 들고 가면서 남산동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 하나님이 이 남산동을 나에게 맡기실 거다 하고 무슨 쓰레기든 다 줍고, 이게 이 땅도 다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남산동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다녀야지. 그게 나에게 아무런 쪽팔림이 없었어요. 정말 저건 왜 쓰레기를 줍고 다니나, 하나도 안 쪽팔려. 그러니 나중에 영도에 제가 고신대 입학하고 하니까 영도에 또 대학교에 쓰레기들이 보이네. 또 대학교 가지고 저는 과제하고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그러니 몇 명 그 쓰레기를 줍겠다는 사람들이 붙더라고. 그래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해 보는 거야. 어떤 창피한 일에, 어떤 좀 이렇게 막 하등한 일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일에도 이걸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라 했을 때 그 다음 넥스트가 있겠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먼 훗날 보상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요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5문화를 10문화를 남기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다 뭐 뛰어난 일을 하고 싶어? 그거 하기 전에 다 그냥 구석에서 남들 다 안 하는 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부 지켜보고 계신다. 10골 맡을 사람, 5골 맡을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10문화를 남겨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라 생각이나 했겠나? 안 했겠지.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20절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나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따라해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아까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칭찬을 못 받았지만 그리고 자기 분량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복음을 줬더니 세상을 안 섬기고, 복음을 줬더니 성교 한 번 안 나오고, 복음을 줬더니 전도 한 번 안 하고, 복음을 줬더니 기도 한 번 안 하고, 복음을 줬더니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복음을 줬더니 뭐 지 맘대로 살아.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왜 안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누구 탓을 하냐 하면, 누구 탓을 해요? 존귀한 그 귀인 탓을 합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장사를 잘 해놓아서 이윤을 2배, 5배, 10배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가는 게 싫단 말이야. 주인이 가져가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거 나중에 이 뒷구절이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야. 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맡길 때부터 10문화 중에 한 문화를 맡길 때부터 이거 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이윤을 남기고 또 수익을 창출하면 또 지거 하려고 일하겠지 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아까 열심히 섬긴 사람은 재림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림이 눈에 없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염두로 두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두고 살지 않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쭉 살다가 뭐 예수님 다시 오시는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냥 당신이 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겁니다. 그 22절에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한 줄로 아느냐.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아. 네 방금 뭐라 했노?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했지. 내가 네 입의 말대로 심판할게.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하지. 니는 왜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말도 아니고 똥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리라 하리니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한 문화가 있잖아. 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얘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럼 얘는 11개가 된 거야. 얘는 한 개라도 있는 걸 빼앗기니까 얘가 몇 개가 됐어요? 0개가 됐어. 공평하나 안 공평하나? 이게 공평한 거야. 게으른 사람이랑 열심히 산 사람이랑 노력한 사람이랑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이 일단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시작은 결과를 똑같이 공평하게 줬어. 한 문화씩 줬잖아. 근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열심히 해서 10배를 이윤을 낸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수건에 쌌다 했지. 수건에 싸가지고 주님 줬어요.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한 개라도 빼앗아 가지고 10개 가진 사람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미 10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26절에 주인이 뭐라 얘기를 하냐.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공평하지. 무릇 있는 자는 왜 있겠노 이 사람이. 무릇 10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한 문화를 줬더니 한 문화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11개든 12개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줘버리고 무릇 없는 자는 왜 없겠노. 한 문화를 줬더니 이 한 문화의 은혜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 반응을 안 하니까 뺏어가지고 줘버리지.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14절에 보면 10명의 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왕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한 이 사람들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 한다고? 죽였다. 왜냐면 뭐 필요 없다는데 어쩌겠냐.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도 뭐 옛적에 있던 것도 이제 있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지나가신 걸 찾으신다 이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자, 요거 여러분 자 마음에 새기면서 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시작. 이쪽에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뭐한 것을 도로 찾으신다고요? 지나간 것을 하나님 찾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주실 겁니다. 이걸 보지 않는 데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잘 섬기는지 복음을 주셔보시고 은혜를 주셔보시고 이것을 몇 배로 갚으시는지 장사하여 몇 배로 남기는지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악한 종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잘 먹고 살라고 우리
장사해서 이웃 남기나 하네 이게 아니고 10문화 남겼더니 10골 다스릴 왕권을 떼어주고 5문화를 남겼더니 5골 다스릴 왕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나간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 지나간 시간을 찾을 것입니다. 지나간 물질을 찾을 것입니다. 지나간 은혜를 도로 계산하자고 찾을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넘겼던 복음을 지나간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